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항상 들을 수 있는 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복된 삶이다. 어차피 세상에 나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또 내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확실한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꿈꾸는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 허황된 거지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의 삶을 언제나 체크하신다. 언제나 간섭하신다. 왜 간섭하시느냐?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거룩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 거룩을 온전하게 보존하라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약육강식 그대로 사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하늘 아래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윤리와 도덕 이런 걸 통해서 살아가면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을 버리듯이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늘 아래의 지식과 하늘 위의 지식이 분리가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의 교리,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치, 또 하늘의 교리, 하늘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과 명령,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교리는 세상의 유대인들에게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사두개인들, 아니면 율법사, 교법사, 제사장들이나 많지.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니까 유대교에 그래도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통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교리는 그 사람들이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교리는 누가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경고성을 발휘하게 하시죠. 어느 시대든.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케 하셨다. 그러나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 입고 세상에 내려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뭔가를 핵심적인 것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지요. 피조물이 생각하고 피조물이 뜻하고 그것이 아니라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시는데도 그걸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다른 민족에게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 민족에게 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민족에게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다른 민족에게 보낸 게 아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빌론에 포로 잡혀 갔는데 성경 그랬어요. 그발 강가에 포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주의 영이 그랬어요. 주의 영이 들어올렸다. 그런데 성경에는 거기서 네 날개를 가진 천사, 두 날개를 가진 천사 그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천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제 환상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영이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를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죠. 포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에게 내가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으로 세웠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웠다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뭐 지키는 뭐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분별이 안 되죠.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얼굴이 두꺼운 얼굴에 철판 깔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민족이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들에게 경고를 하겠습니까? 지금 포로 잡혀가지고 똑같은 신세인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죽으리라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기가 막힌 얘기죠. 포로 잡혀온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죽으리라. 다른 위로를 한다면 모르지만은 그게 겁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뭐 갈대아 언어를 사용하는 바벨론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에게 보내면 그들이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듣긴 듣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그들은 누구냐? 다 유대인들. 유대인들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유대인 가운데서만 선택하셨다. 믿음으로 보면 로마 사람도 얼마나 믿음이 좋고 기적을 베풀 때도 로마 사람들에게도 다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도 그 이방이라고 안 고쳐주십니까? 다 고쳐주죠. 그런데도 선택지 않으셨다. 믿음으로 보면 유대인보다도 믿음이 훨씬 좋은데도 선택지 않으셨다.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모델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본보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관리하시나, 어떻게 인도하시나 모델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내가 보여야 된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는데 내가 안 보인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선지자들 통해서 명령하신 건 뭐냐? 너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찾아 읽으라. 왜 찾아 읽어야 되냐?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 입이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것이 독특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뭔가, 다른 언어를 아는 다른 민족에게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셨다. 그런데 보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다른 데 포인트를 맞춘 게 아니에요. 계명 중에 중요한 게 뭐지? 첫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만 믿어야 되는데 하늘 아래 세상 것에 치우쳐가지고,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는데도 그걸 알지는 못해. 국력이 약해서 그렇다. 우리에게 더 큰 군대가 있었으면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 잡혀오지 않았을 텐데 국력이 약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다른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통해서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민족은 거룩할 때만이 존재의 가치가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하늘 위의 교리예요. 그런데 하늘 위의 교리를 가지고 하늘 아래 땅의 교리를 갖다가 자꾸 부합시켜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냐?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다른 민족에게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로마 사람이 향해서도 로마 사람도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델로 끝까지 모델로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그 지금도 보여야 되지.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안 보여. 2000년 동안은 모델이 싹 없어졌어. AD 70년에. 다 흩어졌잖아요. 세계 각지로 다 흩어졌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서 계시하신 것은 거의 2000년 만에 다시 회복되잖아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해버리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민족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흔적도 없던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많은 민족들이 뭐냐? 야, 참 지독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저렇게 다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백 년도 아니잖아요. 몇천 년 만에. 그럼 나는 그걸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계획이심을 성경을 읽으면 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안 보인다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흡이 들어가지 않았고 그 사람 이름은 생명책의 그림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할 수가 없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어떻게 마음대로 바꾸고 변경시켜 가겠습니까? 근데 그거 시도하거든요. 한없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고 나면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죠. 돌이키라. 누굴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돌이킬 데가 어디 있어요? 하늘 아래서 돌이킨다야. 하늘 아래가 더 됩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방향을 전환하라. 내 생각도 마음도 삶의 가치관도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만. 하나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책망받고 돌이키면 약속하셨잖아요.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선택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아버지 옆에 구하여 보혜사 성령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해주신다.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가르치신다. 하늘 아래의 학문은
하늘 아래 피조물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지만은 하늘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세계는 성령 오셔야 그분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무엇이 핵심인가를 알아야지. 무엇이 생명의 신가를 알아야지. 피조물이 가르치는 것은 하늘 아래 지식이다. 아무리 하늘 위의 지식을 증거하려고 해도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상상하고 추상하고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냐? 허황된 실체가 없는 그림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릇된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심취되어 있나? 하늘 아래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포하신 그 말씀 중심으로 유대교회를 개혁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유대교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유대교회예요. 거긴 세상에 태어나면 자동으로 유대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개혁이라는 거예요. 유대교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없어졌죠. 그런데 그들이 교묘하게 이방인과 타협하지 말아라. 얼마나 선지자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부터 계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듣나요? 안 듣지요? 그래서 유대교하고 이방인, 세상을 통치하는 로마하고 합작으로 만들어져서 그 만들어진 게 로마 캐토릭이란 말이에요.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여러분 유튜브 방송에 들어가서 로마 캐토릭 쳐보세요.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거기서 하늘 아래 종교가 시작된 거예요. 물론 뭐 민족마다 토속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다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세우셨느냐? 유대인이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이민족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계. 우리 옛날에는 해시계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기계가 발달했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해시계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이스라엘은 독특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내가 볼 수가 있어야 되죠. 어렸을 때는 분간이 안 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성장해 보이죠. 그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어야 성장하니까, 장성하니까. 먹고 자라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퀄리티가 뭔가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생명체 그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을 가리켜서 자연인이다. 영어로는 내추럴맨이다. 육신적인 종족 본능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피조물이 선택
받기 위해서 찾아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거절하시잖아요.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생명 호흡이 들어간, 그 이름이 생명이 기록된 그들만 선택하셔서 사도들, 제자들을 삼으셨다. 뭐하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거룩을 떠나지 말라. 선생이 십자가에 못 박여 비참하게 사람들의 눈에는 최후를 맞이했다. 비참하게 죽었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못한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때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이키고,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니까. 그 완성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그건 증인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증인을 누구라고 그랬느냐? 달 같은 증인이다. 그렇지? 달 같은 증인. 어두운 밤을 비춰주는 등불 역할을 하는 증인이다.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 마음이 현명한 자는 계명들을 받아들일 것이나, 마음이 현명한 자는 겉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계명들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 정체를 내가 밝혀줄 테니까 너는 돌이야. 하나님이 계명들을 기록할 수 있는 너는 돌이야. 모세가 시내산에서 반석에 돌에 계명을 새긴 것처럼 너는 내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야 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지요. 껍데기를 돌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현명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 호흡이 들어간 자는 계명들을 받아들인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제잘되는 어리석은 자는 망하리라. 묵묵히 하나님의 계명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동질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하늘의 교리를 올바로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